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날 세계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5차 중동전 위기에 들어갔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쪽 사람들하고 지금 하지만은 지금 그 주변에 아랍국들이 전부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을 하니까 또 이란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 북한도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화산, 산사태 같은 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정상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점차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요. 막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지고 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거짓말과 사기와 또 음모, 이런 일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러나. 그런데 이게 성경 예언에 성취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불안과 요동이 가라앉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편안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변고가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성경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관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불편하고 아프지만은 성경대로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마음이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사악함,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혼란의 시대. 특별히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 번도 얘기했지만은 전철에 이 가방 갖고 이렇게 앞에 보이게 놓고 앉아 있으면 옆에 자리가 있을 때 앉으려다가 그거 보고 안 앉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참 정말 안 됐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참 고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랑의 회복,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 때에 있는 핍박과 고난 등의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하십니다. 고통의 때, 위기의 때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라. 23절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망, 즉 구원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약속, 왜 이게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 나의 믿음의 근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서로 살펴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자,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실천, 이건 너무 당연하죠. 어떤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핍박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그 핍박을 이겨냈는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돌보았는가. 그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 갖다 놓고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한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사랑의 힘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과 채찍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성도들이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성도 간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선행, 선한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이 뭡니까? 우리가 선행이 무엇인가 할 때 일반적인 선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나누고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느냐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행이 무엇일까? 예? 전도와 선교.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불호수에서 건짐받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선행 중에 선행이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좌절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쉬운 세상, 또 포기하려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랑, 선행은 우리가 항상 계속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25절에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힘을 얻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그 25절에 보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우리는 사랑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그래요. 회복이 안 된대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모이기를 그치게 됩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면 앞으로 핍박이 오면 그 이제 사람이 와서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잡아가고 이러면은 모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유지하고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힘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잠깐 살다 죽으면 끝인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세상에 굴복을 해야 합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모이고 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선행을 확인하면서 세상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왜 이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걸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이 이게 새로운 말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율법 또 대언자들 얼마나 그 근본 정신이 사랑이었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새 계명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은 했어도 참 사랑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절,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잘 알죠. 죄 없으신 분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사랑,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통을 당해도 마다하지 않고 나도 이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아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이 사랑을 행할 때에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하고 달라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죽을 각오 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모이다가 혹은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죽게 될 상황 되면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으면 참 그거 복입니다. 그거 복입니다. 정말로. 순교자잖아요. 복음 때문에.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아까 하신 거 죽음은 전혀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니까 저기로. 거기가 더 좋죠, 여기보다. 자, 이게 새 계명인 이유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런 사랑, 즉 아가페 아닙니까? 이런 아가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어디서 이기적인 게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디에 여기 움츠림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담대하게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또 쉬워요.
믿음이 확실하면 쉽습니다. 믿음이 좀 불분명하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참사랑 아가페를 알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랬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또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소원이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때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게 사랑 공동체로, 그리고 선행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게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선행, 전도. 이 셋은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 셋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몇몇 인용한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 서로 사랑하라니까 서로 헐뜯고 파가 나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가 봅니다. 저는 잘 교회 이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가 봐요. 그러지 맙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파가 나뉘면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의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시험 받는 분, 힘겨워하시는 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혹은 실수하고 넘어진 분 등등 우리 어떤 경우에도 받아주고 품는 사랑을 가집시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러지 말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해결이 되도록 용납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죠.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실제적인 도움으로 회복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의 전제를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래야 되면 죽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이거 가지고 다투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이제 서로 마음이 나뉘고 불신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지금 이어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요즘 교회나 비슷하죠. 이게 교회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자존심 싸움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딱 한마디, 간단한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길 때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정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냐?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인큐베이터 하나에 둘을 못 넣거든요, 원래. 그게 병원 법이랍니다. 둘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사진에 쌍둥이 아이가 막 이제 조산한데 막 태어나가지고서 두 아이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그거 유명하죠? 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거 자꾸 보이던데. 그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갓 태어난 신생아예요. 며칠 되지 않은.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호수를 코에다 끼고 있었고, 누워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넣어야죠. 그래서 따로따로 넣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게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참 이제 고민이 커졌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어차피 얘는 며칠 후면 죽습니다. 형제가 같이 있게 한 인큐베이터에 며칠이라도 같이 있게 넣어줍시다. 병원 법으로는 안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에다 둘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동생을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오른손을 동생 목에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이 아이가, 동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며칠 만에 건강해져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서 몇 년 후에 그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둘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요. 얘네들이야 뭘 알겠어요. 태어난 지 며칠, 한 주일도 안 된 그런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인데, 이게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는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아이가 둘을 같이 넣었는데 건강해집니까? 산골 마을에 어머니하고 2살 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나물 캐러 산에 갔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직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긴 병원도 없고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내가 여기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지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급하게 와가지고서 평소에 아들이 좋아했던 몇 가지 음식을 급하게 만듭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고 음식을 만드는데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 아궁이의 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는 몇 분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 아이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서 쓰러졌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있다가 이 엄마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결국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막 만드는데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땀으로 독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녀 셋이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서 물었어요. 세 자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셋이면은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때 이 어머니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 아이가 학교 성적 문제와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부모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이 죄짓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갈 때에 더욱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갖지 못해서 아마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따라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 때에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봅시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며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께서 아무 조건 내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